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순종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 왕의 제사는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된 예배, 망령된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예배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예배, 망령된 행실의 예배, 자신을 위한 예배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예배 드리는 자들은 망령된 예배고 어리석은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결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는데 그의 왕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어리석은 예배를 통해서 그는 1000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후에 망령된 이런 행실을 그쳤을까요? 그는 계속하여서 망령된 행실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아멜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좋은 짐승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 짐승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왜 진멸하지 않고 짐승을 살려두었느냐라고 묻자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진멸시키지 못했습니다. 변명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요. 왕의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사울 왕은 불순종의 삶 계속되죠. 망령된 삶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기브온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힘이 있을 때 기브온 족속들을 가서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절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한 것이죠. 그 결과로 사울의 후손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게 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서 화해하고자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목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사울 왕의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영원한 축복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왕의 자리도 뺏기고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도 기브온 족속들에 의해서 목매달아 죽는 이런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망령된 행실의 열매가 맺힌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 죄의 모습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의 모습을 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맺을 열매는 죄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9가지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열매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행실을 끊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행실이 열매가 맺어나가 축복을 뺏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죄의 열매보다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